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 이 제목대로 되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면은 그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믿음의 본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복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요, 좋은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방향인가, 그런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사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 믿는 사람의 태도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에는요, 좋은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가짜 믿음도 있다고요. 거짓 믿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또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요, 그 가짜 믿음, 그 거짓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드러났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에서 올라간 지가 오래됐어요.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죽었는가 보다.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40일이 돼서 40일이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요동을 한 겁니다.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그때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것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다 가져오너라 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그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생난리를 친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참 기가 차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실망하셨을까요? 그들의 거짓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는 거잖아요.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또 많은 믿음도 있지만 적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많은 것 같은 사람도 있는데 아주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봤어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물 위를 저벅저벅 밤에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용감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물 위로 걸어가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야, 베드로가 신났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갖고 파도가 확 치니까 무서운 생각이 확 들었어요.
무서운 생각이 확 들면서 베드로가요 그냥 물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구해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믿음이 적을까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아주 작기 때문에. 훨씬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믿으면 믿을 수가 있는데 주님을 아주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주님보다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적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적은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그 큰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은요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지만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돼야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러면요 축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언행일치를 강조합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그죠?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도 안 지켜요. 정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최소한 내가 말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말한 것도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먹지요. 그 사람 신뢰감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말한 것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면 이 믿음대로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만 딱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사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면은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과 같습니다. 동전 양면이 똑같은 동전은 거의 없습니다. 이쪽 면이 다르고 반대면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다르지만 이건요 같은 동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요 이 동전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지 않는 걸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음은 없는데 또 행위만 강조하는 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천주교 가면요,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 행위만 갖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실수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최고 실수는 믿음은 외면한 채 행함만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요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이면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요 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 제사를 원하셨어요. 왜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재물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어요. 아벨은요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강조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루터 또는 깔뱅, 즈빙글리, 존 낙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요 이 일에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행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바탕을 둔 행위, 그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또 아시는 분이 누구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으로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것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안 하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삽니다. 살다 보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많은 번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요 행위가 약해집니다. 심지어는요 믿음 없이, 행위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어. 그런데 행동은 수능틀이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와, 죽어버렸대요. 믿음이 죽어버렸대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믿음도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압니다. 죽은 믿음도요 찬양도 할 줄 알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늘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요 귀신들이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귀신들이요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 가기로 다 작정된 자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만약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귀신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야고보에서 말씀하신 귀신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여러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받을 수 있어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음의 실천이잖아요. 믿음의 실천해야 구원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그러나 믿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 안 하면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마치 뭐가 같을까요? 우리가 어떤 잘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갈 때에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서 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려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넌 모르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을 먹을 때 여러분 약효를 다 알고 약을 분석해보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믿고 먹잖아요. 그렇죠? 음식도요, 음식점에 가서 다 분석해보고, 그죠? 아줌마 그거 시장 봐온 레시피 가져와 봐요 하고 분석해보고 이러고 안 먹잖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믿고 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 뛰는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큰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서 말입니다.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다윗이 물맷돌 들고 있죠.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뭐 안 될 일이 없어요. 왜 안 될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이리저리 분석해보고 검토해보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 사건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순종한다 하는 그 결심입니다. 우리도요, 기본 우리 신앙의 바탕에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난 죽으라면 죽는다. 뭐 어떤 이런 대단한 각오가 있다면, 결심이 있다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어떤 결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는 안 하고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인정을 받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는 것도요,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인정받습니다. 근데 뭐 형편이 될 때는 하고 안 될 때는 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뭐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참 믿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봤고 또 설교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항상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결론이 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핀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판사가 있었어요.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늘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쭉 읽는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큰 감명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고민이 생겼느냐?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만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그렇게 많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 자가 많을까? 혹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번민이 생겼어요. 그 깊은 번민 속에 막 방황하던 이 피니가 그래도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요, 마침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확 들어왔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사실을 깨달았대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유를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 사실을 딱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2,500가지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피니는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이보다 쉬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십니다. 늘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바울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늘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기를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기뻐하시고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이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늘 좋은 생각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요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